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8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또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이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추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과 그리고 마지막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일의 중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역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그만 멈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죠. 너는 이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말하지를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소상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만 훌쩍 하나님께로 가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 후계자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세요. 그걸 보아야 내가 하나님께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온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딸 둘이 있는데 첫 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이 벌써 50 가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만저만한데 엄마가 너하고 끝까지 있어줄 수도 없고 이제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고 힘들고
이제는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고 가. 걱정하지 말고 눈 감어. 왜 눈을 못 감어? 그래서 아주 얘기하는 엄마도 참, 그 딸은 이제 1.5세 거의 2세나 가깝기 때문에 어릴 때 2-3살 때 이렇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뭐 잘 그 정서를 모르죠. 왜 엄마가 눈을 못 감느냐 이거예요. 그냥 잘 감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참 이해가 서로 간의 이해가 잘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참 웃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훌쩍 떠나는 것, 내 눈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후계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뜻 모세에게 주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후계자, 내가 세운 후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이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여호수아 그 마음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시 아쉐르 루하흐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는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이 르하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마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을 봐왔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어때요? 얼굴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또 힘들어지죠. 또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피고 또 때로는 감격해서 눈물도 나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쭉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살아간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만 하면 이제는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치고 좋은 하나님의 후계자,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삶의 40년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남은 한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 보는 것이 다르다.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게 보여집니다. 안 좋게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놈은 먹는 것도 봐도 배기 싫어. 먹는 것만 봐도 배기 싫대. 아니,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먹는 건 봐도 배기 싫대. 왜? 그건 뭐예요? 무슨 마음이?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어린애가, 손자, 손녀가 막 흘리면서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뻐가지고 그래 닦아주고 그래 흘리지 말고 먹거라 하고 또 넣어주고 입에다가 넣어주기까지 하죠. 왜?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그만큼 달라져. 그러니까 칠칠 맞게 너는 흘리냐? 그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냐? 라고 흠을 잡지 않고 좋은 마음이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는 것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그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한 결과의 내용은 딴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또 미래관이 달라집니다. 내 현재의 일들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아픔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잘 되는 일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몇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얼굴을 봤더니 야, 네 낯은 절대로 하나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더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 같은 얼굴로,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학창시절에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아무리 네 낯짝을 봐도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다. 얼마나 쌀쌀하게 생겼는지, 무뚝뚝하게 생겼는지, 무표정한지 제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어떤 모습을 지녔어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생각, 또 웃는 얼굴. 웃는 것도요, 한 순식간에 안 됩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모스크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2년 아래더라고요. 그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래요. 하시는 말씀이 주름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모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 하는 거? 웃는 것이 필요해. 자, 자기 손을 들고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웃어봅시다. 해보시라니까요. 여기서 못하면 집에서도 못해. 자꾸 해봐야 돼.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웃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웃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옛날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비포 애프터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훨씬 좀 나아졌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가 없겠죠. 아예 기법하겠죠.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눈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는 것이 달라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낫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뽑으신 여호수아를 왜 뽑으셨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보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사장은 경영진단사에게 우리 기업을 좀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회사 컨설팅도 많이 하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 그렇듯이 이 검사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회사를 살펴본 이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큰 칠판에다가 백지장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것을 보면요. 안 좋은 것만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단어 실수한 거 아니면 옷에 뭐 묻어 있는 거
또 뭐 안 좋은 뭐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안 좋은 것만 아주 핀센트처럼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진단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얀 백지에 넓은 면도 많이 있는데 왜 꼭 그 점만을 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지에는 앞으로 이 기업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왜 안 좋은 점 하나만 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지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르하흐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보는 것이 다르다. 문제를 보는 것, 어려움을 보는 것, 나 자신을 보는 것, 내 인생을 보는 것, 내 갈 길을 보는 것, 내 모든 보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좋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점 하나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좋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에도 오심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